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강함과 부족함이 없던 그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이 바라거나 꿈꿔오지 않았던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이 됐건, 육체적인 건강의 손실이 됐건, 또는 사람과의 관계의 손실이 됐건, 그 낙심하는 시간들이 회복되지 않고 긴 시간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속상하고 낙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루를 살아도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세상 사람들을 만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두 번 낙심하고 실망하고 속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지나가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의외로 기도입니다. 자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의 믿음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을 겪게 해주셔서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막히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죠. 시편 150편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 호흡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 때문에 겪게 되는 낙심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하지 못해서 낙심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기도에 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인 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말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거니와 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없었고 사회에서 무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간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모함이나 영적인 고통까지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꼭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나그네들이었고 부모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고아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남편 없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번민하면서 살았던 그 과부들을 돌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는요, 얼마나 상황과 처지가 더 안타까웠는지 이 과부는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은 재판장마저도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간곡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말에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과부가 얼마나 원통한 일을 겪었던지요? 그래도 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하소연을 또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과부가 귀찮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부도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재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밤낮으로 찾아가서 간청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도 끈질기게 찾아갔던지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니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계속 괴롭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불의한 재판장의 특성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의 상한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건케 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일평생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될 때까지 조르면서 때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막 조르면서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듯이 그렇게 조르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참된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이의 영혼도 전혀 기쁘거나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요, 홍해를 가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자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하면서 때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때를 쓰면서 마치 졸으면서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것을 들어주었더니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때를 쓰면서 졸으면서 가졌으면 행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갖게 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기쁨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또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부르짖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 보살펴 주시고 상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아니고 졸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할 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마치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께 조르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의 때를,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때, 응답하실 때, 그때를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을 먼저 갖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란 무엇일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해서 들어주게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렇게 귀한 너희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간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 제자들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도할 때 삶의 고난의 문제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가장 지혜롭고 선한 것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말씀드리면 그들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쪼르고 아무나 와서 원하는 거 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들을 가리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나의 자녀들, 이 바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아버지 관계가 되고 아들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관계가 되고 딸의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그 귀한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이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그 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청을 듣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건요, 누구는 택함 받고 택함 받지 못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 마치 아버지와 딸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신실한 그 믿음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 때 예 아버지,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에 서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이의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를 쓰고 보채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조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간구하는 그것이 지연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터키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로 귀한 기업을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주 지혜로운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8장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낯선 이방 땅에 와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내 아버지, 이 관계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보채고 쪼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 내 관계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기뻐하는 자녀들이 함께 일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심겨지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기도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추상적인 믿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믿음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가,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온 당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 유럽지방 목회자 세미나가 카파도키아에서 있었잖아요. 카파도키아의 지하, 여러분들도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하 10층, 11층 땅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성만찬도 베풀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교회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축, 그 분비물들을 거름으로 사용해서 그곳에서 직접 가축들을 기르면서 그 답답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그 믿음의 자유를 주실 그때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곧 돌아올 줄 믿으니 그때를 위하여서 계속 이 어둠 가운데서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갑바도키아였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뜨거웠던지 그곳에 무덤도 있더라고요. 평생을 그곳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다가 그곳에서 무덤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그들이 원통해서 죽었겠습니까? 그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원통하고 분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깜깜한 지하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생애를 기쁨으로 마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요, 지하 무덤도 있고 어린아이들 가르쳤던 교회 학교도 있고 성만찬을 베풀었던 곳도 있고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경이 되고 그리운지 몰라요. 오늘도 그 마음, 그 모습,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 왜 안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서운한 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이 말씀의 뜻,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 기도하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 이 비유 말씀처럼 귀찮아하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메시지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기 전부터 다시 여러분 묻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흘려왔던 모든 눈물들, 모든 아픔들,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낮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신 한 주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만큼 가장 친밀한 때가 없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할 때가 있잖아요. 가장 친밀할 때, 육체적인 관계를 나눌 때가 가장 친밀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친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러 있고 아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가깝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영적으로 친밀할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라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만 끝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